주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그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그 광야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또 그들을 통해서 후대가 일어난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사를 이룬데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그 시간표를 주셨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 딱 들어오면서 렘넌트 실제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났던 또 복음에 계속 복음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망대로 세워져서 그 망대의 축복을 누려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씩 하나씩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 라합처럼 이 붉은 줄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이 절대 망대, 우리 자신이 그 망대로 또 현장에서 절대 망대를 또 후대에게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계속 이제 WRC 말씀과 함께 이제 말씀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이 WRC 때 영원 응답의 시작과 이 과정, 이 끝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딱 한마디로 목사님 정리해 주셨어요. 진짜 세계 복음화,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계 복음화 정말 가능하냐? 우리가 진짜 생각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어제 믿음이를 만났는데 믿음이한테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대. 네. 불가능해. 우리가 봤을 때 237개 나라를 가기도 어려워. 거기다 5천 종족까지 5천 종족 도대체 뭐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러면 못하는 걸 하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믿음이한테도. 운동할 때도 코치 쌤이 너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냐? 아니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는 거를 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절대 불가능처럼 본 이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만이 절대 불가능한 세계 복음화가 절대 가능으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렘넌트들 말고 어른들 300%또 막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렘넌트들 말고는 어른들은 되게 어렵다. 각인 뿌리 체질 잘 안 바뀐다. 바꾸려고 해도 또 돌아서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특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막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혀 버리면 돼요.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나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면 돼. 그거 내 거 빼버리면 돼. 그냥 나를 없애버리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는. 그리고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렇죠? 내가 살아 있으면 안 걸릴 게 없어. 다 걸려. 왜?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계획, 나 때문에 다 걸려서 너무 힘들어. 근데 나가 없는 순간 너무 편해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성령 인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령 인도, 도대체 성령 인도 받았는데 어떻게 인도 받아? 불신자에서 저는 영접을 해가지고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
나가 주인 되어져서 내 열심, 내 계획대로 내가 막 계획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온 체질이 있어가지고, 아니 성령으로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내가 나 없애고 내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해도 내 생각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근데 딱 없어지는 수가 너무 편한 거 있죠. 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만 받으면 되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내 생각이 있을 때는 막 갈등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100% 말씀 믿고, 하나님 꼭 말씀이시죠. 강단의 말씀 믿고 100% 믿고 그냥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 강단의 언약 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럼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따라 인도받는, 응답이 오는 대로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있죠.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신앙생활. 왜?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만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왔어. 문제 오잖아요. 어려움도 오고 뭐 위기까지 올 수도 있죠. 내가 없으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오히려 계획을 딱 찾게 돼. 응답과 축복을 찾게 돼요. 찾을 때까지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응답이 반드시 오겠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필요도 없어. 염려도 주께 맡겨버리고. 왜? 내 거 아니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믿고 기다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림. 그리고 응답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면 그때 도전. 그래서 신앙생활 쉽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림. 자, 성령 충만이 되면 누림이 24가 되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누림을 이제 영어로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더 정확하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글로는 몰입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원넷, 이 위드,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몰입이 되는 거, 누림을 넘어서 몰입이 되는 거, 성령으로만 내가 충만케 되는 거. 우리가 사단한테 속으면 내 정신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없어져.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렇잖아요. 그 거꾸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없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24 내가 하나님 강단으로 막 충만케 돼야죠. 그럼 내 말이 안 나가고 강단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강단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까지 주셨어요. 아침, 낮, 밤. 삶 집중.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말씀하셨는데 5분씩 3번을 나눠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뭐 아침에만 내가 다 힘을 막 1시간씩 얻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침, 낮, 밤 3번을 집중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리고 이번에 그 특강 WRC 특강에 이제 내 연구하는 랩런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호흡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
아니면 기도를 하면 이 내가 10시간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대. 뇌에서 내 이 다른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 근데 10시간 우리 어떻게 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립이 된대. 내가 오늘 1분 했다. 내일 2분 했다. 내일 1분 했다. 그게 정립이 돼서 어느 날 10시간이 되는 시간이 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희망적이야. 이 소멸되는 게 아니래. 그래.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10시간 되면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아침에, 낮, 밤에 조금씩만 해도 10시간은 내가 채우겠다. 1초를 해도 10시간이 되면 변화가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변화, 육신의 변화도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딱 서서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서밋의 응답을 딱 받을 만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함께.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 보좌에 집중하는 시간에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가장 행복해. 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데요. 난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 과정 속에 있는 것. 어느 날 누림의 이 행복의 시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없이는 절대 이 속에 단번에 어떻게 이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잘 못 누려. 뭐 때문에? 이 나 때문에. 또 배후에서 이 사탄의 망대 때문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못 누릴 뿐이야. 분명히 24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그 자꾸 못 누리는 거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셔. 그래서 이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최근에서야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정말 이 틀 프레임에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 갇혀 있는 나, 이 속에 딱 매여 있어서 안 보이는 나, 이 안에만 딱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내가 최근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이니까 끝나. 보이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틀린 사단의 망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삶 집중을 가지고 777 일곱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구나.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또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게 되인 줄 믿습니다. 늦게 될수록 진짜 큰 그릇은 맞아요. 당연히 그릇이 큰데 이게 빨리 될 리가 없죠. 빨리 온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나는 그릇이 좀 작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그릇대로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라합이 누렸잖아요.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이 말씀이 정확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모든 것 속에 매시,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건을 보게 하셨지? 하나님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셨지? 하나님 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주셨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는 약간 안 좋은 문제 속에서도 저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왜?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하거나 문제로 여기거나 그게 걱정거리로 남으면 그게 그냥 문제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예전에 저희가 리더 수련회 갈 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래서 이제 도강을 조금씩 했거든. 도강을 하는데 들켰어. 들켰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근데 막 혼나고 있으니까 어떤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어떤 목사님이, 나 누군지 모르겠어, 딱 우리 리더 수련회비를 대신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기도 제목과 응답들을 찾아냈어. 아, 진짜 후대를 놓고 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진짜 리더로 서야 되겠다라는 또 기도 제목과 결단까지 하게 되는 중요한 응답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도 만약에 그걸 내가 언약과 또 기도 제목을 잡지 않았으면 그냥 진짜 돈 없어가지고 기도 리더 수련회 못 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거기다 들켜가지고 막 힘들고 낙심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속에서 많은 응답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냐. 그래서 계속 제가 또 요즘은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계속 반복되는 문제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응답과 기도,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허락하셨어. 우리 그러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해. 맞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잘 되는 거는 사실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럼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허용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과 이 정확한 언약, 이 복음을 라합처럼 주시고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셔요. 왜 계속 걸리게 하셔서. 답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이 라합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이 복음을 이 라합처럼, 이 라합 후대까지, 라합이 진짜 이 천대의 축복까지 라합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딱 한 가지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이번에 단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절, 끊어진 이 단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그게 죄의 저주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구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죄악 중에 잉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불가능. 이 죄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지옥.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저주가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 우리 성경 구절 오늘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마귀의 자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속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또 사단으로 오는 이 저주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옥의 저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그래서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던져져요. 계시록 20장 15절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재앙,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절대 불가능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어떤 가치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은 자, 여기서 빠져나온.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감사해. 난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나를 누가 좀 무시해도 괜찮아. 그래, 나는 원래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이 구원 감사 속에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좀 돈도 있고 사람이 참 착하고 괜찮아. 근데 불신자야. 진짜 괜찮은 건가? 정말 착한 건가?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진짜 저 사람 싸가지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네. 물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참 에휴, 은혜로 구원받았네라고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영혼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셨어. 싸가지 없어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기준이 다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저 사람 구원받을 대상. 아무리 돈 많고 저 사람 정말 괜찮은데 복음이 없어.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눈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나 복음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단절을 해결하신 분, 유일한 모든 문제의 영원한 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영원한 끝,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그래도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영원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근원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이분 것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대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이번에 우리 성경 구절이 많은데 꼭 다 한번 찾아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승리하시고 완전하게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완전히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이미 끝났어요. 새 것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이 축복, 우리를 법적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사단의 망대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 새롭게 된 나,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옛날에 묵었던 은혜 받았던 거 계속 막 먹지 말고, 신밥 먹지 말고 새밥, 샘물 퍼다가 맨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전도 캠프, 우리가 라합을 좀 계속 묵상 한 주간, 이 라합의 전도 캠프, 라합이 멋지게 이 전도 캠프를 이뤘잖아요. 늘 어떻게 있었냐? 평상시, 이 평상시 중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처음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운명이 완전 뒤바뀔 만큼. 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딱 누릴 만큼 우리가 딱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바꿔버려라. 내 생각을 다 버려버려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케 되어질 만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만큼 강단에 딱 집중해 보세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딱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아침, 낮, 밤. 강단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아침, 낮, 밤.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뭔가 순간순간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뭐였지? 그렇게만 딱딱딱 생각나도 딱 확인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24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집, 이게 편집이라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강단 말씀을 우리가 늘 이 틀이 있어요. 틀. 내가 늘 해오는 체질, 똑같은 패턴이 있어. 나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틀을 가지고. 그게 내 운명이잖아요. 그것을 늘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한 체크. 뭘로? 강단 말씀으로. 그래서 내 생각을 그때 바꾸는 거죠. 그때 늘 해오던 패턴을 그때 멈추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딱 바뀌어져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 삶 속의 작품으로 디자인돼요. 그때서야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 강단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한 주간 살다가 여기 주일에 와서 또 말씀 은혜 받지만 또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다시 내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또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강단을 가지고 삶 집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겨야 돼. 그래서 많이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려워. 단어에서부터. 그 강단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우리 중직자나 제자들은 광고와 실제로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광고에 내가 딱 적용하는 거. 이제 조금 중직자나 제자들은 실제적인 내가 응답받을 부분들은 광고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광고 놓치면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광고가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 속에 주시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응답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인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랍이 이걸 잘했대요. 평상시에. 그래서 딱 정탐꾼이 왔을 때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 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구나. 자기들이 믿는 신은 이게 가짜 짜가였구나.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이 왔을 때 와, 자기가 그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 믿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는 그 붉은 줄, 그리스도의 언약 딱 가지고 그 가족이 또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 속에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망대만 우리는 절대 망대로 잘 세워가고 또 후대나 현장 속에서 절대 망대를 찾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죠. 또 이 랍이 믿음의 고백, 어느 정도 이 영적인 축복을 딱 알았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알았어요. 그분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래서 진짜 애굽의 모든 재앙을 다 깨트리고 그 광야 여정을 거쳐서 시온과 그 다 멸하고 시공간 초래 주의 천군 천사와 흑암의 세력을 다 꺾는 237의 빛을 발하는 이 역사를 알고 믿고 거기에 딱 결단하고 인도받았잖아요. 그리고 결단이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자칫하면 후대가 다 멸족지야, 다 죽임을 당할 만큼 사실 어려운 결단 속에 있었어.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갖고 딱 인도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하실 일을 알았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 복음화할 특히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재림하신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전할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알고 있어도 24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셨다. 그냥 이미 대박받은 로건 당첨된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박받은 인생이다. 우리 후대가 어떻게 그 응답과 축복 속에 갈지
우리 후대 놓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탑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실제로 믿고 결단했던 라합처럼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계속 매사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딱 붙잡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삶 오늘 잡은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삶 집중 24, 25 영혼의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만큼, 그러면 우리가 안에 삶 세팅이 돼요. 특별히 치유 플랫폼이 생겨질 만큼. 치유는 복음으로만 치유되잖아요. 복음의 플랫폼이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누굴가 와도 다 살리는, 결국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응답을 누리는 삶 응답. 진짜 이거는 세계 복음할 렘넌트들로 설 만큼, 절대 망대 응답을 받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인생의 300명, 500명 영접 운동에 응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붉은 줄 절대 망대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라합처럼 절대 망대로 세워가겠다. 하나님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그 은혜가 한 주간 있게 해달라고. 조그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대로 세우셔서 내 있는 모든 곳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들로, 또한 탑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합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결단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